반갑습니다. 네, 원래 추현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신입생 친구들은 당황했죠.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설교를 해요. 네,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말씀의 권위가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 저번 시간이 기억나시나요? 저번 시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인지 봤었어요. 처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자를 부르셨었습니다. 네, 마이크 잘 들리나요? 네. 그래서 이 4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시몬,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을 불렀었습니다. 네, 그 부르심에는 학벌을 따지지도 않았고 자격이라든지 성격이 좋아서 아니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 이러한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제 부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나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헷갈리죠. 네, 순종했어요. 곧바로 순종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부모까지 배에다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따를 수 있었을까라는 게 그때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이제 신약 로마어로 그리스어로 바꾸면 메시아라고 하는데 종말론적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종말이 뭐라고 했죠? 종말? 모든 것의 끝.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아니면 사건의 최종적인 끝을 말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오신 메시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다른 메시아가 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시고 나서 새로운 메시아가 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오신 분인데 그러면 지금 있는 메시아들은 어떤 거예요? 거짓 메시아죠. 거짓 메시아.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기타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만 몇 명? 10명 정도. 네, 그러면 그 10명의 메시아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참고로 우리가 이제 말씀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러 오신 분이라고는 알고 있죠.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메시아라고 따랐을까요?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이분이 뭔가 다른 분이었다. 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무언가 달랐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는 건데 저번까지 이걸 배운 거예요. 왜 이들이 제자로서 따를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고 나서 왜 따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게 오늘 21절부터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볼 건데 이제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나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신 일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늘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세 가지의 일이 모두 다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의 21절부터 28절의 내용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것, 이 세 가지가 전부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봤었죠.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했어요. 단편적인 예시 한 개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고 또 오늘 보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 나오는 일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리고 병자들의 눈을 띄운다든지 앉은뱅이를 일어서게 한다든지 그러한 수많은 이적들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건데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네, 근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누가 가버나움에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나요? 아니면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나요? 네, 그들. 제자들을 불렀다 했죠. 부르고 나서의 다음 상황이라 했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네,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주변에서 가장 발달이 잘 된 상업도시였어요. 네. 그래서 이곳에는 상업이 발달되면 뭐가 많을까요? 돈이 많아요. 여기 돈이 많아. 그리고 돈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건물이 휘황찬란하죠. 그러니까 발전이 잘 된 곳이에요. 돈도 많고 발전이 잘 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로마 군대들이 이곳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어떻게 보면 군사 사령부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문화나 로마 군에서 따르는 그러한 종교적 이념들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우리 광주 사람들이 광주에 있으면 사투리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역과 멀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로마의 문화들이 조금씩은 있었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달되고 돈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고 발달이 잘 돼 있어. 그러면 이 도시는 어떨 것 같아요? 약간 풍족하고 뭔가 여유롭고 네온사인 반짝거리고 그러한 곳이겠죠. 그렇게 풍요롭고 자유한 도시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줘야만 가버나움이 이런 곳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 항구 도시 부산이라 생각하면 돼요. 부산 되게 발전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서술하고 있는 가버나움은 어떻게 보면 풍요로워 보여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름 뜻을 보면은 좀 재밌는데, 이름 뜻이 뭘까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자유로운 도시, 다른 말로는 위로의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곳에 위로가 가득하고 돈도 많고 물질적인 충만한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곳에 어떤 특징이 있냐?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많았고 병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유해 보이는 도시인데 겉으로 볼 땐 안은 그렇지 않은 곳, 그러니까 이름에 모순이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가버나움으로 사역을 시작했을까? 위로받지 못한 그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감으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나움에 이동하게 된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 비슷하다. 우리 먹고 마시는데 불편한 사람 있어요? 없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돈 걱정을 크게 합니까? 막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그러지 않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어요. 두바이 초콜릿 두바이 쫀득쿠키. 네, 두바이 쫀득쿠키를 먹고 싶으면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그쵸? 어디로 가서 살 수 있는지. 그쵸? 근데 이 당시에 가버나움 시대는 두바이 쫀득쿠키를 먹으려면은 직접 발로 뛰어다녀야 되겠죠. 그 도시를 찾아야 되고 어디 가게가 열려 있는지.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정보가 홍수시대예요. 홍수시대. 네. 그리고 또 많은 직업이 생겼죠. 여러분들 일하려면은 뭐든 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조건, 내가 벌고자 하는 벌이 정도를 생각하니까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할 일이 사실 너무 많고 먹고 살기도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몇 등? 1등. 이런 건 잘하네요. 1등이에요, 1등. 마음이 다 문드러져 있다. 마치 가버나움처럼 겉보기에는 되게 화려하고 멋있는 도시지만
안에 들어갔을 때 병자와 귀신이 많은 것처럼 우리도 겉으론 자유해 보이지만 사실 마음의 아픈 상처라든지 아니면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 아니면 공허함, 허탈함 이러한 감정들이 마음에 있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우리의 시대를 맞춰서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하고 예수께서 곧 첫 번째 키워드 안식일, 네, 두 번째 회당에 들어가서 뭘 해요? 마지막으로 가르치셔요. 이 세 가지가 원어로 볼 때 다 동격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의미의 해석을 하나씩 해야 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이라는 언급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회당에 가가지고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굳이 안식일에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콕 집어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잠잠하라고 했으면 그때 그 당시에 시끄러워서 잠잠하라고 했겠죠. 맞죠? 내가 졸지 마라 라고 했으면 좋으니까는 졸지 말라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언급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일요일, 주일, 또 거룩. 유대교예요? 돈 안 써야 되고 또 안 해야 될 것들 뭐 많죠? 생각해 보면 안식일에 주일날 노래방 가도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 일해야 돼서? 또 뭔가 안 될 것 같아 그냥. 그쵸? 이 당시에 잘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 당시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당시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일째에 안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이 날을 지켜야 되는 날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 알죠? 이집트 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리는 날이었는데 이게 점점 왜곡이 되면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돼버렸냐? 갑자기 지켜야 되는 율법들이 하나씩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 걸음을 뭐 100m 맞나요? 뭐 50m인가? 그 150m? 아무튼 그렇게 그 정도만 움직여야 되고 말도 움직이면 안 되고 소도 움직이면 안 되고 심지어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엘리베이터를 눌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에 본인이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날이니까. 그러면 이 안식일은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야 되는 날인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유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 때문에 스스로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저 사람이 이삭을 털었다. 안식일에 저 사람이 병자를 고쳤다. 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모습들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많이 와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안식일 날에 뭘 하냐면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배 드리는 곳이었겠죠? 그러면 누가 주체가 되었을까요? 제사장.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회당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광장 같은 곳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누가 있냐면 랍비라는, 그러니까 이제 율법 교사라고도 하고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그 서기관들이 인정받으면 너 잘한다 라고 인정받으면 뭐가 되냐면 랍비가 돼요. 네, 이해돼요? 그러면 이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랍비 또는 서기관 또는 율법 교사가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있어?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 교사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가르쳐? 지금 머리가 회오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예수님 앞에 뭐가 붙죠?
나사렛 예수여라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왜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냐면 회당에서 가르칠 수 없는 출신이에요.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뭐 했냐면 목수일 하던 사람이에요. 나무 가지고 가구나 만들던 사람이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의 수준이 율법 교사보다 동등하거나 높았다는 것.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다, 예수님이 서기관이다 라고 막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저 사람이 율법 교사래, 저 사람 서기관이래, 말씀 되게 잘 전해, 이렇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쳤더라라는 말을 통해서 이미 랍비로서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면 이 랍비는 어떤 사람이냐? 너무 어려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랍비는 어떤 의미냐면 교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삶을 지도해주는 사람이었고요. 또 다르게는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컸다 적었다? 컸던 인물이다. 예수님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르치심에 대해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아니, 나사렛 목수 출신, 나사렛 목수가 가르치니까, 나사렛 동네 목수가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라죠? 왜 놀라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뭐와 같다? 어떤 자와 같다?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네. 이게 마가복음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예수님과 서기관이 계속 대조와 대치점에 서 있어요. 계속 이 두 명이 비교되면서 나올 거예요. 이런 거 알고 성경 보면 재밌어요. 우리 친구들 좀 졸려 보이는데 한번 재밌게 봐보세요. 그래서 이 당시 랍비라고 불렸던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인정받으면 랍비가 돼요. 그러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전에 누가 가르쳤을까?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누가 가르쳤을 것 같아요?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가르쳤어.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어려워요? 네, 서기관들이 가르쳤는데 그러면 서기관들이 가르침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 사람들이 놀랐던 사람들.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왜 놀라냐 이거죠. 근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 당시에 랍비로 불렸던 이 서기관들, 이들의 말씀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겠죠, 사실. 구약 다 외웠다니까. 구약 다 외운 사람들이. 그러면은 구약이 술술술 나오겠죠. 막 출애굽기에선 이렇게 말했고 민수기에선 여러분들 이렇게 말했고 하면서 엄청 멋있는 말들과 막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었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권위가 없었을까?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가르치고 나서 책임지지 않았고 삶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르침을 가르쳤고 그런 말씀을 선포했지만 서기관들은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설교를 3시까지 끝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맨날 안 지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제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무도 안 듣겠죠. 3시에 못 끝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행동이 중요한데 서기관들은 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마가복음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들과 삶과 말씀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권위예요. 권위. 수많은 인용과 그럴싸한 말들로 말했던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사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렵나?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러면은 이 말씀의 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들으면 사람들은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에 힘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생명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렛 목수 출신인 예수가 전하는 말이 단순히 출신과 어떠한 위치와 직업과 인기로 정해지는 권위가 아니라 말씀 자체에서 있는, 오늘 말씀 핵심인데, 말씀 자체에서 있는 그 권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막 직업과 언변과 뭐 출신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당시 서기관들은 뭐만 잘했다고? 말만 잘했다고, 말만. 그래서 선포한 말씀에 책임졌다, 안 졌다? 안 졌어요. 그렇게 살려고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긴 했어요. 근데 신뢰를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얘도 똑같은 랍비인데, 얘도 똑같은 서기관 같은데, 그러니까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잖아. 그런데 우리 23절 볼까요? 마침이 나옵니다. 마침 한번 체크해 볼까요? 마침. 마가복음의 특징이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사건이 빠른 순서로 전개된다 했어요. 서기관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마침 그 말했던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는 뭐가 많았다고요? 돈 말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많았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 회당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고 있는 거야. 마침 예수님이 마침 말씀을 전하니까 마침 귀신 들린 자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소리 지른 대상이 누구였을까? 귀신이 누굴 향해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이 꼴보기 싫으니까 소리 질렀겠죠. 네. 그러면 그 귀신이라는 존재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뭐라고 해요? 더럽다. 왜 더러운 귀신일까? 귀신의 특성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특성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반대된 성향을 가진 귀신은 더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더럽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얀색 백지에 먹물을 착 뿌리면은 그거는 여전히 깨끗한가요? 먹이 묻어버렸나요? 먹이 묻은 거죠. 그것처럼 깨끗하신 예수님 옆에 더러운 귀신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타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섞이지 않는다. 그걸 이해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앞에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성경 보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마귀와 사탄과 귀신과 옛뱀과 리워 야단 계명성 다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자, 그럼 삼위 하나님, 천사들, 아버지, 주, 여호와, 신랑 되심 이거 다 들어봤죠? 네. 이걸 왜 제가 가져왔냐면 여러분들 귀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귀신하면 떠오르는 것, 하얀 소복과 긴 생머리와 피 한 방울 떨어뜨려주고 얼굴 창백하고 또 다리 하나 없나? 찬민이 귀신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무서운 거? 좋아요. 고마워요. 자, 제가 써놨어요. 여기다가 무섭게 생긴 어떤 인물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는 이유, 굳이 설명하려는 이유는 마가복음은 귀신에 대한 존재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 보면 옛뱀, 리워야단은 그 가로쳐놓고 조그만한 주석에 뭐라 나와 있냐면 악어라고 나와요. 악어 같은 것. 옛뱀, 리워야단, 계명성. 이 계명성도 여러분 알죠? 루시퍼거든요.
천사장이었던 대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이 땅에 떨어진 존재. 그게 바로 계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이 모든 것들이 뜻하는 거는 다 사실 마귀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들 마귀와 사탄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버지 주 여호와 신랑을 생각했을 때 누가 떠오르죠? 하나님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비유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옛뱀 리워야단 계명성은 마귀나 사탄 혹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헷갈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삼위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자들이 누구죠? 지금 나와 있는 나만 보여? 저 천사들 있죠, 천사들. 그러면은 마귀와 사탄이 수종을 삼는 게 누구? 귀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같다 틀리다?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뭐냐면 그 삼신할매한테 가야 될 것 같고 무당, 엑소시스트 그러한 귀신들을 떠올리는데 그런 귀신들이 아니고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귀신은 좀 달라요. 좀 달라. 이제 사단과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귀신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천사들의 역할이 뭔지 알아요, 우리? 천사 뭐예요? 천사가 뭐 할까? 우리가 찬양할 때 옆에서 같이 찬양도 해주시고 또 아무튼 뭐 좋은 일 하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귀신은 뭔 일 할까? 나쁜 일 하겠죠. 그래 쉽게 가보자 우리. 이 마귀가 가장 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마귀가 잘하는 건.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보니까 천사를 수종으로 내? 우리도 귀신을 한번 수종을 들어야겠다 해서 귀신을 만들고 그 귀신들한테 나쁜 일을 시켜요. 근데 그 나쁜 일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귀신의 역할인 거예요. 그럼 막 영화처럼 막 뚱뚱뚱뚱 하면서 나오는 귀신은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제 이해됐죠?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근데 좀 무섭죠? 주기도문 외웁시다. 자, 그렇게 하고. 자, 무튼, 우리가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TV나, 영화나, 아니, 다큐멘터리. 그러면 걔네들 어때, 보면은? 막 영혼이 없고, 막. 또 어때? 힘이 막 엄청 세가지고, 막 남자, 막 4명, 5명 묻어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날려버리고, 그러죠.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의 모습들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 뭐 해요? 무당이 가가지고 뭐 부적 하나 싹 써주고 그러면 부적이 그 빨간색으로 글씨 쫙 써가지고 그 사람한테 붙이면 진짜 나? 저는 그게 제일 신기해요. 아무튼 부적을 딱 붙이면 나와버려요. 그리고 막 굿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수를 뿌리면 도망간대. 그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확정은 못하지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무당과 그러한 다른 어떠한 뭐 신부님들이 뭐 귀신 쫓는 신부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뭐 비하하고 옹호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 귀신이 권세를 주면 하나님의 아래에 있었던 능력 있는 대천사장이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용해서 사단을 이용해서 사단이 귀신을 이용해가지고 귀신 들리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무당을 찾게 만든다든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부적 쓰는 거를 믿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못 찾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해되셨죠? 이 무당과 이런 개념들이 좀 정리가 됐죠? 우리 옛날에 준이 형제가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이었는데 그렇죠? 자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자, 무튼 그런 것처럼 이런 귀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싶어하는 귀신이 했던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귀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24절 가볼까요? 24절 자 시작. 아멘. 자, 귀신이 말하는 예수님은
놀랍게도 좀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있냐? 첫 번째, 악한 영을 멸하러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였다 라는 것을 누가 말한다고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한다고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건 회당은 어떤 걸 하는 곳이라 했죠? 예배.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힘이 있는 말인데, 그러면은 누가 왕이 돼야 될까요? 그 회당에서. 하나님이 당연히 왕이 되셔야 되겠죠? 말씀이신. 그런데 그 회당에서 누가 왕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가운데에서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귀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다? 없다? 없는 존재다?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타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도 알죠? 귀신의 대장인 마귀도 하나님을 못 이겨요. 그러면 그 졸개인 귀신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타협을 시작합니다. 혹시 오신 이유가 저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제압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주기도문을 설명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신의 이름을 정확히 말했을 때 그 신이 제압된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본질, 이 예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밝힘을 통해서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압하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통했나요? 안 통했나요? 절대 통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권능을 버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알고 고백을 했어요. 말도 했어. 근데 왜 대적하려 했을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은, 예수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건 알겠는데, 진짜 이런 교리와 지식과 그냥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내가 진짜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십니까? 그냥 지식으로 알려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내 마음과 내 경험과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셨나요? 오늘 마가복음은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 앞에서 회개하거나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이 고백했던 귀신에게 예수님은 뭐라 말하나요? 25절. 꾸짖어 이르시되. 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의 특징을 압니다. 이건 어떤 특징일까요? 갑자기 잠잠하라 그래. 내 정체를 말하지 마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처럼 내 정체를 알리지 마라 라고 했어요. 메시아닉 시크릿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내가 메시아임을 감춰야 한다. 그래서 귀신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친절하시죠.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말했죠. 근데 원어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입 닥쳐 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입 다물어, 입 닥쳐, 그냥 꺼져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신 이유는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단 하나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십자가와 보혈이 없는 그 구원은 의미 없는 구원이다. 내가 메시아라는 완전한 정체가 드러나기에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입을, 그러니까 마귀의, 귀신의 입을 막아버리시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특징을 제가 강조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그때, 예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용해야 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쓰셨지만 아직은 드러나면 안 되는 이유.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너 나가! 라고 하니까는 귀신이 어떻게 할까요? 싫어! 라고 했을까요? 어땠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어요. 여기도 귀신 앞에 뭐가 붙어요? 더럽다. 이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순결하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다른 귀신은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행실을 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죠. 근데 주라고 시인했어요?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따랐나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분노와 저항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비명을 지르고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과거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귀신 들림을 이야기할 때 사실 정신질환인데, 정신질환인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왜 말하냐면, 이 당시에도 그랬을 거라고 독자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귀신이 발악을 했다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시 그 의료 문화에서는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정신질환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과 대적한 그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마귀의 명령을 받은 귀신에게 조정받았다는 이유를 여기서 경련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대적했다는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정신병이 아니었다. 귀신이 들렸던 자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냐? 예수님은 사단의 종에게 성수를 뿌리거나 부적을 붙이거나 아니면 폭력을 가해서 떠나보내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으로도 이기시는 분이다. 악한 영의 권세를 말씀으로만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쩔까요? 놀라는 거예요. 놀라. 여기 표현에서 이제 다 놀라 서로 물어이르되라 나오죠. 그럼 이제 원어적인 표현을 볼 때 제가 일부러 막 머리 아프니까 헬라어 이제 뺐는데, 원어로 보면 어떤 뉘앙스가 강하냐면 놀라라는 느낌이 무섭거나 두려워서 놀란 표현이에요. 귀신을 쫓으니 무서울까요? 아니면은 진짜 행복해가지고 쫓아가고 싶을까요? 무섭겠죠. 여태 서기관들이 맨날 복음을 전했다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전하기 전에 똑같이 복음을 전했었어.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마침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곳에 나가라고 말하니 귀신이 떠나게 되니 사람들은 무서워서 놀란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기를 보면,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이제 그 당시에 포기하고 무시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니까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가 3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 3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리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인정을 절대 안 했죠. 그래서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립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자다. 귀신의 왕에게 힘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그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얻어서 이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거다. 쇼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못에 박아 죽여야 돼요. 라고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귀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적을 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소곤거리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참으로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다 라고 막 소곤거려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은 우리와 이 당시의 독자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여전히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떤 질문? 도대체 어디서부터 권위가 왔길래 귀신이 쫓아졌는가 하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제가 아까 먼저 설명했는데
마가복음 3장 22절 앞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면서도인데 죄송합니다. 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해요.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이 당시와 지금과 똑같아요. 26년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뜨겁게 기도도 해요. 찬양도 해요. 예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를 보면서 미쳤다. 광신도들이다. 혹은 운이 좋아서 그렇다. 아니면 우연이다. 라는 식으로 다른 말로 포장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절을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절 28절이죠.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됐죠?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돼요.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된다? 엄청난 인기와 엄청난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좋았을까요? 우리가 아까 3장 읽은 것처럼 지금 이 3장처럼 좋지 않았어요. 예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서기관들에 의해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고 귀신을 부린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죠? 저 예수 죽여야 된다. 못 박아 죽이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우리가 예수님 관련된 영화로 봤지만 유대인들이 갈망하고 서기관들이 간절히 부탁하고 청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사역을 시작한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권능을 보여주신 이유가 사람들의 박수라든지 인기를 얻기 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믿게끔 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으셨고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21절 다시 봐볼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 혼자 들어가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바로 이 장면이 나오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좀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는데 호랑이 없는 곳에 왜 여우가 주어를 썼지? 자,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노를 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 표현 뭔지 아세요? 그렇죠. 호랑이는 어떤 동물인데? 가장 강한 동물의 왕이죠. 동물의 왕이 없으니 그곳에 여우가 왕노를 한다는 말이에요. 흔히 말해서 아까 제가 말한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귀신이 소리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 이 성전에, 이 회당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에게 잘못 전해지고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잘못 전하니 누가 왕노를 했다고요? 여우, 곧 마귀, 다른 말로는 사탄의 종인 귀신이 거기서 소리 지르며 왕노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없으니 그곳이 귀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거와 비슷한데 좀 다른 표현의 사자성어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호가호이. 들어봤어요? 호가호이는 어떤 말이냐면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위세를 부린다는 표현이에요. 이거 잘 아는 이솝우화인데 잘 아시죠? 이제 여우가 어느 날 여우가 사자의 집, 호랑이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에게 내가 이곳의 왕인데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호랑이는 뭐라 할까요? 네가 어떻게 왕이냐? 나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여우는 호랑이를 내 뒤에 따라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보여줄게 하고 호랑이를 뒤에 데리고 모든 숲속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이상하게 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왜 도망갔을까요? 뒤에 있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여우는 영리하게 호랑이를 뒤에 업고 내가 강하다는 걸 호랑이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그걸 믿게 되고 여우를 해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호가호이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자의 권력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마구 휘두르는 사람을 뜻해요. 우리가 당시 서기관들을 생각했을 때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사람이다. 근데 호가호이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마음대로 바꿔서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남용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죠.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 당시 하나님이었겠죠.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딴 식으로 살아? 너네 율법 다 지켜야 돼. 안식일에 그게 뭐야? 사람을 고쳐? 이러한 수많은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시지도 않고 생명이 담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전했을 때 마침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침으로써 행동을 실천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서기관들처럼 호가호이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나 서열, 물질 혹은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우위에 서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호가호이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권위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기관같이 예수님을 뒤에 업고 마음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서 하는 그 일을 증거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의 힘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복음을 알려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